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상당히 신랄한 그 표현인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안목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 저들의 그 거짓 사도들을 쫓아간 어리석음,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고 치장하는 사람들에게 홀린 일에 대한 그 꾸중을 얼마나 신랄하게 하고 있는지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른 교회에서는 신세도 지고 도움도 받고 한 걸 너희한테는 안 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다음부터 내가 너희한테 신세도 지고 도움도 받으마. 이렇게 얘기한 거 얼마나 신랄한 공격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신랄함을 사도 바울이 갖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인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거나 개인의 대접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참된 종이냐를 틀리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데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하면 그만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자기 자신의 충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난 나 할 책임을 다했다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까지 사도 바울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나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 어리석은 싸움을 너희가 시킨 것이지 내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이 싸움을 벌인 것도 아니며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우기는 저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기치고 들어온 저들과 내가 인간적으로 저들이 자기네를 증명하는 식으로 따지자면 나 부족할 것이 없고 질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 갖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그겁니다. 이 어리석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요 책임이고 너희들의 오해와 미혹에 빠진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싸움을 내가 해야만 됐고 그리고 이런 일들로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비난한 모든 일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하고 감수했던 일이지 너희가 공격하는 것 같이 내 약점이거나 너희들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어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에 관한 문제로 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종의 자존심과 대접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 상당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저도 자라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제 정신을 갖고 하는 말이면 옳은 말이고 그 사람이 헷가닥 한 사람이면 헷가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추석날 뭐 갖다 준 걸로 1년 신앙을 때울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와 내가 친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탕감받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일꾼으로 삼고 있는 이상 이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우리가 잘 받을 것이니까 잘해주자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야, 저 또 바래는구나. 뭘 바래요? 바래기는 무슨 그 싸움에 지금 말려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건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돼서 교회 봉사를 하니까 다들 그래요. 목사가 되려면 고생을 해야 돼. 이러고 정당하게 도와줄 일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참 잘못입니다. 혹 교우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는 좀 더 청빈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금식도 늘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남보다 살에도 좀 덜 받고 이렇게 좀 초라한 집에 사시면서 이렇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얼굴에 청빈함이 척 나타나면서 거룩하고 거룩하며 신령할 수는 없겠는가? 그럼 대신하세요. 난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해오고 그 뜻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400km 떨어지니까 저쪽 멀리 계시는데 천리길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갖고 와야 되는 사환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어떤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출발을 시키시겠어요? 잘 먹이고 잘 재워서 신발이라도 하나 여벌 줘가지고 보내야지. 하나님 만나고 오시는데 좀 굶으셨다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했다가 가시죠. 그러면 가다가 객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라고. 이건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돈을 밝히고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남보다 대접을 받고 더 잘 살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교우들이 목사 보고 목사님 좀 청빈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제 넘은 겁니다. 여러분은 잘 처먹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 이깁니다. 즉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때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이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좋죠. 이 산골에 이렇게 빨간 지붕에 십자가 하얗게 해놓은 조그만 그림 같은 교회. 그럼 어떻게 오시려고요, 주일날? 헬리콥터들 타고 오시려고요? 그래갖고 교회는 시골에 조그맣게 있는데 교인들은 다 자가용 헬리콥터 타고 모여요? 지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효율적이냐 하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이냐 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그 싸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리고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하는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들이 자기를 증명하듯이 나도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왜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주까지 쭉 살펴본 게 뭐였어요?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거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을 인용해서 우리가 쭉 풀어봤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 질그릇이 깨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노력, 이 사람의 어떤 우월함의 결과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즉 질그릇이 보석을 만들어내거나 질그릇이 보석으로 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복과 영광과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또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분명한 자기 확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에 바퀴를 달아서 달리고 있을지언정 그가 스스로 보석을 만들거나 보석으로 화했거나 보석을 생산했거나 보석을 자기가 만들어 캐온 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자이지 자기가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원인케 하거나 발생케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자라는 것이 그의 맡은 최고의 책임이요, 지위요, 신분이지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은 정당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며 자기네들의 지식,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함 이걸로 자격을 강조했던 자들, 즉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여기는 자들과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이 질 것이 없는 것은 저들도 스스로 진리와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역시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사도들이든지 어떤 종들인지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것이지 그가 진리나 생명이나 은혜나 영광이나 거룩이나 어떤 신령한 부분들에 대하여 생산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제가 목사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에게 여러분이 뭘 원합니까? 목사 자신에게서 어떤 신적 근거가 있는 분위기를 요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자신이 자꾸 신격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일반인과 구별시키려고 금욕적으로 자꾸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목사는 훨씬 더 충성스럽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그래서 그런 다리가 튼튼해야 되고 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원한다고요? 그에게서 어떤 신령한 냄새가 나며 신령한 분위기가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야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그가 무엇을 맡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지 않냐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대하다 그러면 위대해봤자 종인 겁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딴짓 안 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어떤 자도 그렇습니다. 모세든 엘리야든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그 성경상에 나타난 어떤 위인, 기독교 역사상 나타난 어떤 위인들도 그가 종으로서 충성했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가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그가 구원을 나눠줄 수 있고 그가 신령한 것을 나눠줄 어떤 조그만 창고라도 혼자 열쇠를 꿰차고 있어서 위대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걸 원한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얘기가 자꾸 그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해야만 했고, 이 어리석은 싸움이었다는 것을 저들에게 자꾸 설명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들어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갖는 신앙, 우리가 소유한 구원, 우리가 받은 어떤 복, 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따온 자가 있더냐? 이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위대하더란 말이냐? 무엇으로 위대하더란 말이냐? 종은 종다운 것 외에 위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 위대해도 종이어야지 위대해서 그가 반쯤 주인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볼 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파가 있었는데 여기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이는 바울 편이라,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 누구는 게바 편이라, 누구는 예수 편이라 그럽니다. 누구를 편든다.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건 그가 교주인 것처럼 그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복이 기원된 것처럼 저들을 앞장 세운 것은 얼마나 망측한 일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표현이 얼마나 그 가슴을 치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자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아볼로와 바울을 불러 그 일을 물 줘라. 물을 줘서 생명이 나오거나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가 생명을 기원케 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 준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잘 오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에서 옛날에는 고급 개들을 키우는 집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전체가 못 살 때 잘 사는 집 몇 집들은 도둑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세파트라든가 도베르만 같은 것들을 좋은 개를 키우는데 이 개를 길을 잘 들이기 위해서 훈련소에 보냅니다. 그럼 나중에 그 개를 누가 훔쳐가죠? 훈련소 훈련원이 와서 훔쳐가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주인 말을 안 듣고 훈련시킨 사람 말을 듣는다니까요. 집에 개 키워보셨어요? 개가 누구 제일 좋아해요? 밥 주는 식모 제일 좋아해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개니까 그러죠. 개니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신앙상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사환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환을 놓고 어느 사환이 높으냐라는 경쟁을 붙인 이유는 그 사환이 사환이 아니라 어떤 주인으로부터 심부름을 온 자라고 생각지 않고 어느 사상이 더 높으냐, 어느 사람이 더 뛰어나냐고 이 사람들을 교주로 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요. 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지지 말라는 거죠.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한테 와갖고 아첨 떨 것도 없고 애교 떨 거 없어요. 목사가 저주하면 큰일 나고 목사가 축복을 하면 또 그런 개수작은 어디서 배워갖고 왔어요?
목사는 개뿔도 뭐 난 게 없어요. 목사가 무슨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일에 대한 가르침, 더 많이 알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 가르치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딸 가정교사 드리면 가정교사하고 꼭 결혼시켜요? 가정교사는 월급 주면 끝이에요. 가정교사가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를 높이지 마세요. 그러나 아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결단코 그를 경배하거나 목사를 교주로 삼거나 그런 걸로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정당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종이면 종이지 또 무슨 종님이라 그런데요. 되게 종님은 뭐야? 종님 좋아하네. 종놈이지. 그게 맞죠. 제가 신경질 내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어떻게 인정함을 받고 어떻게 기뻐하심을 받느냐를 위하여 목사를 세운 거예요. 가정교사예요, 말하자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가정교사 잘 가르치게 그렇게 하세요. 그 공부하는 방에 추우면 불 떼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시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사위를 삼으래요. 누가 무슨 뭘 어쩌래. 그럼 우린 바로 그 실수를 한다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이유는 내가 믿는 신앙으로 내가 나를 치장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 소리 왜 해요? 그래야 내가 너보다 신앙적으로 높다가 돼서 그래요. 나는 높으니까 높게 가르치는 목사한테 가야 성이 차고, 너는 낮으니까 낮게 가르치는 목사한테 가서야 알아듣는 정도밖에 안 된다. 요 말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 훌륭하다 그래요. 훌륭한 목사는 없다니까요. 충성된 목사가 있느냐라고는 물을 수 있지만 훌륭한 목사는 없습니다. 훌륭한 종은 없습니다. 충성된 종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충성된 것을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서 경배하기 위한 훌륭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에요, 일꾼. 그럼 맡은 자예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지 재능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이 종으로부터 무엇이 시작하거나 계획되거나 무엇이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라는 집단은 가장 중요하게 명령이 시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군기가 엄정해야 됩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병들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지는 때가 많고, 그 명령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죠. 군대는 어떤 것이냐? 군인은 어떠해야 하느냐? 연병장에 먼지가 많이 나니 오후에 물을 뿌려라. 근데 오전에 소나기가 왔단 말이에요. 연병장이 질펀하게 젖었어요. 그래도 오후가 되면 나가서 물을 뿌리는 곳이 군대다 이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아침에 비가 왔으니까 연병장이 물을 뿌리라는 건 먼지가 나서 그러는데 비가 왔으니 안 뿌려도 된다. 그거는 똑똑한 거죠.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이 일을 맡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기,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손대지 않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집어먹으라.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예전부터,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결례를 깨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다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보이고 고넬료 집안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가서야 압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구나를. 부정하다, 정하다는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 환상이 의미했던 바를 깨우칩니다. 우리 종들은 그래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이런 짱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뒤통수로 가서 패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 목사가 충성된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은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은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싶은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감시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감시해야 됩니다.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미혹과 시험에서부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부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가시면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하나님이 그 근거요, 근원이요, 소유주지만 그 일꾼을 이런 일에 쓰십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 일을 바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심시키고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내가 정당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참된 사도인 표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저들을 중생케 한 이 일. 그거죠. 그러니까 저 목사가 진짜냐?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졌느냐? 뭘 보면 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의 인격과 생활을 복종시키는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유일하게 물어볼 겁니다. 다른 건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한국교회 지적으로 우리가 열등했기 때문에 박사 되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나 큰 그 목표였습니다. 유학을 가고 박사를 해오고. 그래서 목사들도 박사여야 했고 의사들도 박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을 하면 간판에 의학 박사 누구 이렇게 쓰는 것과 전문의 누구 쓰는 것은 손님 오는 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 주보에 말이죠. 아무개 목사 이렇게 나는 것보다 아무개 박사 이렇게 나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누가요? 목사와 교인들이 선호했다고요. 이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그가 알고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공부한 것이 꼭 성실하게 쓰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쓰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박사라는 것이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해 둡시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때만 해도 학자의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기를 쓰고 다 유학을 갈 수 있는 한 갔습니다. 저도 갔죠. 유학 못 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엉덩이가 가벼우면 학자를 못합니다. 학자를 하려면 엉덩이가 진무룩에 앉아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에는 입이 너무 빠른 겁니다. 할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나 깨달았어요. 아, 난 학자가 아니구나. 난 설교자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집에다 돌아온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가 제일 길길이 날뛰었겠어요? 이 설교 결국 우리 어머니가 들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길길이 날뛰었어요. 야, 난 네가 미국 가서 박사도 못하고 오면 난 창피해서 다른 사람 얼굴 못 본다. 너 박사하기 전에 올 생각하지 마라. 은행에 제가 한국은행 신우회를 나갔었는데 거기도 편지를 보냈더니 내가 이제 곧 귀국하게 됐다고 보냈더니 거기서도 그 신우회 회장을 맡으신 분이 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록에 남겨야 돼요. 목사님 훌륭하신 결심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정당하신 생각을 하셨고 좋으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흔치 않은 기회를 얻으셨은즉 박사는 하고 오십시오. 요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분은 제 편을 든 겁니다. 땅에서 한 15명쯤 그룹, 거기서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맞습니다. 우린 박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린 목사가 필요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누가 배려했냐? 여러분이 배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누가 진짜냐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 비극인 것입니다. 그걸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훈련하기도 바쁜데 누가 진짜냐 놓고 누구 말을 들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하고 있으면 언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미혹됨과 이런 실족은 기독교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건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십시다.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참 사도인 증거가 뭐죠?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그다음에 꼭 뭘 해달라 그러냐면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와서. 목사님 덕분에 신앙에 대해서 입문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확인했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왕 힘쓰신 김에 우리의 대학이나 좀 더 붙여주시죠. 이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누구 찾아간다고요? 병 낫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람을 쫓아간다고요. 뭐를 놓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자를 놓치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겁니다. 이건 다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리,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리, 생명과 진리와 영생과 영광으로 거룩으로 사는 대로 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애썼습니다. 자기의 권리도 보류하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버 던졌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참고 사양했더니 나중에 병신이라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고입니다. 교인 모두에게도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 그것을 놓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시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 편한 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하는 것,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되는 것, 주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하는 것, 그런
복된 책임들,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들이 성경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거 내던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당시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입맛 찾아간다고요. 이 시험, 이 실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의 신앙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시는 복된 돌아봄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밝히시며 때를 따라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 앞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못된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신실함과 진심으로 주 앞에 엎드려 충성을 바치며 진심을 기울여 주를 사랑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